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시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왔습니다. 지나간 주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어, 주홍처럼 붉은 내 죄, 씻을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러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기쁘고 반갑고 희망의 소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다시 화목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굳이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셨을까? 더불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랑이 많고 큰 하나님이라면 야, 다 필요 없고 에이 괜찮아, 내가 그냥 다 덮어주고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가 다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내가 그냥 다 넘어가 줄 테니까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 그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왜 굳이 참혹한 십자가를 필요로 하셨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이 사실은 생겨야 또 건강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좌우로 흉악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와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 이유,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극악한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처벌의 수단이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좀 젊은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한다면 일종의 영적인 흑기사처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구원을 위해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이 두 강도는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두 강도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두 명의 강도 모두 육신적인 죽음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은 영생불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둘 중에 하나일까? 티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다른 강도에 비해서 조금 더 착하거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둘 다 흉악한 강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요, 아주 지극히 반사회적인 큰 강도, 또 반역자들,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큰 죄수들이 달리는 곳이었다면, 이미 이들에게 내려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이 두 사람의 죄가 결코 사회적으로도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형벌이 이미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울에 달면 이 두 사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크기를 놓고 보면 두 사람 다 동일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나눴느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였지, 죄의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 같은 예수님을 같은 현장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 강도를 보면 39절에 이 사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 사람의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도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 우리와 똑같이 힘없이 매달리는 것을 보는데 그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세상이 웃을 일이다. 당신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서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그저 자기를 살려줄 도구,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인정도 없고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돌이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지금 단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려오고 싶어서,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건 그대로 두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만 바뀌기를 바라면서 예수에게 지금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만 찾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고통의 문제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한 강도를 볼까요? 이 사람 41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이 구원받은 다른 한 강도는 41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있습니다. 먼저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벌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이 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이어서 이 벌을 받지만 주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을 대속의 은혜와 거룩함에 귀한 우리의 구세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를 보여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 기적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묵묵히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무력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끝이 났어. 저 예수의 시간은 지나갔어. 예수는 패배자야.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이 흉악한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할 때 이 사람은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실패자로 보고 있을 때 이 흉악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시는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달려서 숨을 헐떡거리며 마지막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에이그, 저도 별 볼 일 없는 죄수이구나 라고 할 때 이 흉악한 강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세주,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적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믿을까요? 병을 고쳐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면,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다른 기적을 가지고 와서 핑계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오래가게 되어 있어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남자 여자 얼굴 보고 시집장가 가는 건 잠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고 하는 건 잠깐이지만 그 사람의 진짜를 보면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평생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믿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적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기적 가지고 믿으니까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매번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구원받은 이 강도는요, 기적을 보고 난 뒤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발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요구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들의 요구한 만족을 채워주지 않아서. 하지만 이 흉악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그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43절에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순서는요, 복음의 순서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피 흘린 이 십자가라면 내 사랑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십자가를 믿으라.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믿으라. 사랑이 너를 견디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기적의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결과를 가지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매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강도를 구원한 것은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이 강도를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도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교회가 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능력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사랑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해야 될 가장 처음도 마지막 주어진 임무와 존재 이유는 뭐예요? 치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찰이 치안과 시민들의 안전은 상관없이 매일같이 봉사로만 가요. 경찰들이 치안과 안전은 뒤로 내팽개치고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봉사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박수 받아야 돼요? 아니죠. 지적받아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생명의 길로 바꾸어 놓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부족해서 천만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높이 올라가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도로 향한 예수님의 선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43절에서의 예수님의 이 선언의 말씀 너무도 멋진 말이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죄를 뛰어넘는 능력과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할 때 39절을 보십시오. 이 두 강도를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달린 행악자, 흉악한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이에게 43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강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그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예수의 품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흉악한 강도요, 악을 행하는 자도 아닌 구원받아 마땅한, 구원받을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강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기의 의로움에 똘똘 묶여 있었던 그 바리새인처럼 선을 행할 시간도 없었고 봉사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의롭다고 하셨느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셨던 쇠리, 그가 구원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흉악한 강도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한 선행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봉사도 없었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그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던 이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개중에, 아니 그러면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아니 뭐 살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피곤하게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들이, 꼭 삐딱하게 묻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구원받은 강도,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흉악한 강도, 희망 없는 강도, 영원히 저주받고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강도이지만 이 사람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더라.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다,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완벽한 회개의 기도, 뭐 믿음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뭐 선행을 잘해서 이것이 아니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죄인을 살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더 높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올라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까지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래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임하신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여러분 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육체적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을 가른 것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좌우에 달린 이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죄인이었는데 왜 영혼의 운명이 결과가 뒤바뀌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크게 차이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흉악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여야 하나입니다. 왜 예수여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유일한 이름은 왜 예수일까요? 그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여야 하나? 왜 예수여야만 할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 예수여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이가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죄인을 살리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더 십자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가난한 자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